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님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괴하는 것 믿고 기도하며 주님께 맡기고 주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낯을 좁게 던지고 끊임없이 주님 찬송하면서 전에 나를 위해 이젠 주만 위해 힘쓰일라니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님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창세기 3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창세기 32장 1절부터 12절까지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명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연자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대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대를 치며 남은 한 대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님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대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님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검이라기 때문이니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따랐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진리를 조금이라도 달라는 거예요. 무슨 것이요? 따랐습니다. 감당할 수 없사오나 자, 지금까지 우리는 주님의 은혜 많이 받았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늘 함께하는 가족들과 이웃과 친구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은혜를 우리는 많이 입고 살아요. 우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때는 속상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하지만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은혜를 입고 살아왔습니다. 엄마하고 태어나서 엄마가 딱 먹여주고 씻어주고 갈아입혀주고 키워주고 그런 은혜로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베푸시는 큰 은혜를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굉장히 무더운 날씨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무더운 것은 무더운 대로 은혜고 추운 것은 추운 대로 은혜고 시원하고 따스한 것은 또 그것대로 은혜. 무더우면 사람들이 찬물을 냅다 마시잖아요. 나는 1년 내도록 따뜻한 미지근한 물을 마시고 찬물을 안 마신다. 그냥 이열치열을 하면 되는 거예요. 찬물 잠시 마셨다고 더위가 확 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건강에는 안 좋은 거예요. 어쨌거나 우리는 위로는 하늘 아버지의 은총, 아래로는 땅과 자연 만물의 은총, 또 우리 옆으로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반적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제 일을 마치고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옆에 어린 딸아이가 앉아있고 그 앞에 이제 아빠가 앉아가지고 둘이서 식사를 하는데 내가 물었죠. 공주님 몇 살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7살. 그래서 아빠에게 무엇이 제일 고맙냐 하고 물었거든. 엄마한테는 뭐가 제일 고맙지 하고 물었어. 근데 모르겠대. 고기를 절레절레. 오늘날 아이들이 부모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고 그저 부모니까 다 해주는 게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오르내려요. 5층 이상은 뭐 학원이 많으니까. 엘리베이터 툭 탔는데 여학생들은 또 가득 탔더라고요. 자기들 막 조잘조잘 거리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물었지. 이 무더운 날 공부하니까 굉장히 즐겁지. 아니요. 야,
이 무더운 날 나가서 일을 해가지고 땀 뻘뻘 흘리면서 10만원, 20만원, 30만원 벌려고 해봐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 이제 집에 돌아가면 아버지, 어머니 앞에 무릎 꿇고 큰 절을 올려봐. 엄마, 아빠 정말 고맙습니다 하고 얘기해봐. 요즘 애들이 그렇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부모의 은혜 잘 모르고 학교에 가서 선생님의 은혜를 크게 느끼고 있으니까. 왜 초등학생들이 선생님을 때립니까? 욕합니까? 발길질 합니까? 은혜를 모르고 자라면 사람이 아니야. 그냥 개망난이 된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 돼. 깊이 알아야 돼. 깊이.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통곡이 나온다니까. 감사가 나온다니까. 기쁨이 나오고 노래하고 춤추게 된다. 우리가 왜 예배를 몸이 건조하게 건성 기계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마음에 어떤 감동도 없이 감격도 없이 예배를 드리느냐. 그치, 내가 교인이니까, 예수님 믿는 신자니까, 어느 게 교인이니까,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더워서 가기 싫지만 내가 뭐 어디 가겠어. 교회 가서 예배나 드려야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 왔거든, 집에 서든, 버스를 타고 가든, 지하철을 타고 가든, 계곡에 가든, 예수님하고 부를 때 내 마음속에 큰 감격이 가득 차야 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 눈물이 확 쏟아져야 된다. 집안에서 애들이 엄마, 아빠 할 때마다 그 마음속에 감사의 감동이 얼마나 물결칠까요? 우리는 나라와 민족에 대한 감격적인 감사도 많아요. 100년, 1000년, 2000년, 3000년 전에 우리 민족이 시작되어서 중원, 중국이 자기 땅이라고 그 중원, 만주, 온 이 아시아 땅을 우리 민족이 누비고 다니면서 이 나라를 세우고 오늘날 이제 이 좁은 땅덩어리로 제한되어서 우리가 살지만 우리 민족은 이상이 크고 기품이 있고 가슴이 넓은 민족이다. 우리에게 이 땅을 물려준 조상들의 그 피 흘린 것, 그 애쓴 것,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함을 가지고 있느냐. 한 개인이 자기 부모의 역사, 자기 집안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이 땅에 한 백성으로서 우리 민족의 역사를 알아야 되고, 그 속에서 우리는 큰 은혜를 입어왔고 또 입고 있고 앞으로 입을 것이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 속에 감격이 가득 차야 된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십자가를 알게 된 은혜가 얼마나 크냐. 세상 사람들이 길거리 지나가면서 예배당을 보잖아.
예배당에 세워져 있는 십자가 보잖아요. 십자가. 사람들은 십자가만 보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못 본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십자가면 예수님을 보는 거야. 하늘 아버지를 보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을 본다고. 천국을 본다고. 지옥을 본다고. 그 십자가만 봐도 감격스러워. 밋밋한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그런 생활로는 이 세상에서 제대로 살기가 힘든데 신앙생활도 미지근하면 안 된다. 술인지 물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되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머슴살이를 했어. 외삼촌 라반이 늘 품삯을 쏘이고 떼어먹고 하나도 안 주려고 한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자기 돌아올 게 없어요. 그래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어.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베엘시바를 떠나서 아버지 이삭의 집을 떠나서 바단 아람으로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칠 때 빈들에서 잠을 자면서 꿈에 오신 하나님과 그 천사들을 보고 약속을 받아 있기 때문에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부르면서 기도했겠느냐고. 그러나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신 거예요. 버드나무, 신풍나무 뭐 이런 여러 가지 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칼로 흠집을 내어서 알록달록 해가지고 겨울까지 다 쉬어 놓아라. 양떼를 몰고 가서 물을 먹일 때 그 알록달록 껍질을 벗겨놓은 그 가지를 바라보면서 물을 먹는 양떼들이 거기서 이제 교미를 하면은 이제부터 알록달록한 새끼들을 내가 많이 죽이라. 그 꿈을 받고 야곱이 외삼촌 라반하고 이제 협상을 한 거야. 외삼촌, 오늘부터 알록달록한 새끼들은 처음부터 내 것으로 내 소유물로 삼도록 허락을 해주시고 그 외에 좋은 것은 다 삼촌이 가졌어요. 삼촌이 들어보니까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 아니 양떼 염소떼가 새끼를 낳는데 알록달록한 것을 낳느냐고. 천에는 만에 하나지. 아 좋다 그러자. 그런데 그 다음부터 새끼를 낳는데 주님께서 꿈에 보여주셨으니까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알록달록 새끼를 계속 낳았더니 그것도 도실도실하게 튼튼한 새끼를. 라반이 얼마나 배가 아팠겠어. 얼마나 배가 아팠겠네. 야곱이 그래서 거부가 된 거야. 20년 딱 지나니까 주님께서 야 야곱아 돌아가거라. 내가 빈들에서 기도할 때 무사히 아비 집으로 베엘시바로 돌아가 계시면 내가 영원토록 여호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섬기겠다고 약속을 한 거고 내가 너를 돌려보낸다. 돌아가거라. 이제 돌아온다. 거부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막대기 하나 들고 바탄 나락으로 갔는데 그때 막대기는 무슨 막대기야? 쫓겨가는 도망자의 막대기니까 따라섭니다. 나그네의 막대기. 나그네의 지팡이. 돌아올 때는
형의 지팡이를 가지고 돌아오는데 그냥 나그네 지팡이 홀로 외롭게 그만 길을 걸어가는 그런 나그네가 아니었어. 처자식을 거느리고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수많은 가축들을 거느리고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는 알았습니다. 목자의 지팡이 목자의 지팡이 자기 가족도 이끌고 가축들도 이끌고 목자의 지팡이가 되어가지고 돌아오는 거야.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 가는 나그네들인데 우리는 나그네로서 힘들게만 살다가 내가 목숨 끝나면 천국으로 돌아가 버리면 안 되잖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어찌하든지 영적 자식들을 많이 낳아가지고 우리는 목자의 지팡이를 든 선한 목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십자가 앞으로 인도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십자가 믿음의 길을 걸어 천국에 돌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목자의 지팡이를 가진 성도들이 되어가지고 그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야곱이 돌아오는데 이제 형께 석을 걸리잖아. 20년이 지났는데 형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 틀림없이 내가 돌아간다는 소문도 날것으로 살다 보면은 20년 동안 형이 나를 잊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까 하고 있을 그런 형이니까 틀림없이 내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이제 미리 이제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우리 형한테 한번 가봐라. 형이 마음을 풀었는지 내가 돌아가면 잘 받아줄 수 있는지. 그런데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주인 야곱이여, 야곱 주인이여, 우리가 가다가 도중에서 형 에서를 만났는데 주인님이 돌아오신다는 그 얘기를 듣고 죽여버리려고 400명의 개인 군사를 거느리고 칼을 들고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마음이 내려앉았겠어요. 오늘 말씀에 그가 와서 에서가 와서 내 형이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겁이 나기 때문에. 겁이라는 한자어는 마음 심자에다가 가을 거자야. 가버린다. 마음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내려앉는 것이 아니라 정신이 나가버려. 혼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죽었다고 말해 죽어. 혼이 나가면 죽는 거지. 그래서 야곱이 이제 어떻게 할까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까지 제게 많은 은혜와 진실함을 나타내 주셨는데 내 형 에서가 나를 죽이러 온다니까 주여! 지금도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약속에 진실하신 충실하신 성실하신 주님, 나를 외면하지 마시고 나를 지켜주세요. 나를 보호해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내 형의 마음을 돌이켜주세요. 이미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를 붙들고 있는 거야. 지금까지도 주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그 은혜를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도 저를 한 번도 속이지 않고 신실하고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제게 모든 약속을 지키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그 은혜와 진실하심을 내가 조금이라도 갚을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지만 지금 형이 나를 죽이러 온다니까 나를 보호해달라 지켜달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도 없고 그런 저이지만 주님 지금 저에게 절실하게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진실하심이 필요하고
저에게 은혜와 진실함을 또 베풀어 주세요. 따랐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와 진리를 항상 의지하자. 이 은혜 헤세드라고 하는 이 말, 친절, 긍휼, 자비, 은혜, 사랑, 은총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하고, 또 진리라고 하는 에메트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는 진실하다, 신실하다, 성실하다, 충성스럽다, 진리다, 참되다. 에메트는 아멘이라는 단어하고도 연결되어 있거든. 주님께서 제 아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 그 진실로가 아멘이야. 아멘. 바른 말을 한다고 말해. 참말을 한다고. 나는 거짓말을 안 한다. 약속을 해서는 절대로 거짓말을 안 하고 나는 그 약속을 다 지켜서 이루어준다. 그것이 에메트, 진리, 진실, 아멘이라는 단어란 말이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거짓말을 하지 않고 계속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루어 주시는 참 성실하신, 약속에 성실하신 주님이신데, 창세기 25장에 이제 야곱의 엄마 리브가가 임신을 했잖아요. 임신을 했는데 이제 만삭이 되어가면서 출산할 때가 되어가는데 이 애들이 커가지고 자꾸 뱃속에서 발길을 전하고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주님 앞에 리브가가 기도를 했어요. 주님, 내가 아이를 배워가지고 이제 산딸이 다가오고 그러는데 이 배가 너무 부어고 애가 뭐 하나인지 둘인지 모르겠지만 자꾸 차니까 내가 아파 죽겠어요. 왜 이래요? 주님께서 야, 내 뱃속에 두 국민이 들어있다. 두 국민이 쌍둥이다. 쌍둥이. 아들이야 아들. 그러시면서 따랐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아이 형이 나중에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주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그리고 리브가 딱 아이를 낳았는데 먼저 나온 애가 에서야. 털이 많아서, 몸에 털이 많아서 피부가 또 굵고 그래서 털이 많고 굵다 그래서 에서라고 이름을 지었다. 그 뒤에 따라놓은 동생은 형의 발꿈치를 잡고 곧이어 나와버리네. 그래서 그 이름을 발뒤꿈치를 잡았다. 그래서 야곱이라 이름을 지었다. 그래 큰 자는 에서잖아요. 작은 자, 어린 자는 야곱이잖아. 그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럼 야곱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 약속은 자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주님께서 엄마에게 하신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아느냐? 아이 10살, 20살, 30살, 40살 그렇게 자라갈 때 그 엄마 리브가가 에서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얘기를 안 해주었겠어요? 얘들아 엄마가 너희들을 빼었을 때 이렇게 했는데 주님께서 내 기도에 이렇게 응답을 해주셔서 에서는 그 소리 듣고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거야. 그래서 리브가가 지혜롭게 에서한테는 그 얘기를 안 했을지도 몰라. 기분 나쁠까 봐. 그런데 야곱은 따랐습니다. 조용한 사람이라. 에서는 사냥꾼이었잖아. 늘 들에 나가서 뭐 사냥만 하고 돌아다니고. 그런데 야곱은 성경에 조용한 사람이라고 했어.
조용한 사람은 이쉬탐인데 이쉬탐. 그 탐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다, 완전하다, 완벽하다, 순전하다, 순결하다 그런 뜻이라고. 그냥 막 조용하게 계집애처럼 네? 자피아처럼 안에서만 있는 그런 애가 아니고 야곱은 완전하고 진실하고 착실하고 근실하고 그것이 이시탐의 탐이라는 뜻이라니까. 그 영어 번역에 조용하다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영어 번역에. 그걸 우리 한글 성경이 이제 조용하다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참 뜻은 야곱은 근실하고 착실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집안에서 어머니 말씀을 잘 들어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해주실 때 성경 얘기를 해주실 때 잘 들었다니까. 그걸 가슴에 새긴 거예요. 비록 인성적으로 속이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단 말이에요. 그런 야곱이니까 엄마가 얘기해준 그 약속도 기억하고 있잖아.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런데 형 여서가 지금 죽이러 온단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형이 나를 섬긴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죽으면 안 되잖아요. 주님의 약속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저를 꼭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형의 마음을 바꾸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에서와 야곱 가운데 누구를 택하신 거예요? 야곱을 택하셨다. 이 사실을 두고 말라기서 1장 2절과 3절에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에서를 미워하시고 야곱을 택하셨다.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도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85의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 살고 있고 아담의 시대나 아담의 시대에 땅에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어요. 천년 전에는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이 살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세상 따라가 나서 30년 후에 이 세상에 또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을 것인데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향하여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우리를 택해 주셨단 말이에요. 엄마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택해 주셨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1장 5절에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내가 엄마 뱃속에서 지역을 받기 전에 내가 너를 택했다고, 선지자로 택했다고, 이스라엘 선지자로 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서울이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에서 주님께서 나를 모태에서 택하여 부르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요, 복음은 아무나 듣고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은 아무나 믿는 게 아니라고. 교회는 아무나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농부가 밭에 곡식을 심으려고 할 때 자기가 미리 생각을 하고 딱 선택을 해서 심는다니까. 밭에 한 모퉁이는 고구마를 심고 한 모퉁이는 뭐 감자를 심고 한 모퉁이는 뭐 호박을 심든지. 봄에 씨를 뿌릴 때 생각을 하고 나누어 가지고 씨를 뿌리잖아. 거둘 때 농부가 낫을 들고 거둘 때 이 논에서부터 베베기를 먼저 할 것이니까 저 논에서부터 베베기를 먼저 할 것이니까 그 농부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한 논밭에 알곡도 있고 쭉정이가 있어요. 쭉정이는 펴서 불 속에 던져버려. 알곡은 그것도 창고에 갖다 놓는다고. 같은 논밭에 그런 것처럼 같은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있고 버린 자들이 있다고. 주님께서 에서는 미워하였다, 버렸다. 야곱은 택하셨다, 하나님이 선택을 하신 거예요.
사기꾼을 왜 택하시오? 사기꾼을. 그러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두고 사람들은 막 과학적으로 뭐 기상학적으로 뭐 온갖 것으로 설명을 해요. 올여름 왜 이렇게 더울까? 유럽은 지금 뭐 곳곳마다 불이 나가지고 스페인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다니까. 40도 50도 올라가면 산불이 계속 나버리니까 뭐 엘니뇨 현상이니 뭐니 막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고. 근데 왜 더우냐? 그 정답은 성경에 있잖아. 계시록 16장 8절 9절을 보라니까. 성경에 답이 있는데 성경 사람들 안 펼치잖아. 과학적으로 기상학적으로 설명하다 망한다니까. 지금 주님은 이런 무더위를 통해서 지금 때가 어느 때인가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의 그 오심이 저 멀리 있는 건가 우리 코앞에 다다랐는가 가르쳐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왜 한국에 많은 목사님들이 요한계시록을 열지를 않느냐고. 요한계시록을 왜 안 열어? 요한계시록을 왜 풀어서 설교를 안 해? 한평생 교회를 다니도 요한계시록 설교는 7교회 계시록 1장, 2장, 3장 정도 설명하다 그냥 몰라. 목사님들이 모르니까 설교를 안 해버려요. 요한계시록 말씀 자체에 따랐습니다. 인봉하지 말아라. 인봉하지 말아라. 덮어놓지 말아라 말이야. 편지니까 붙여놓지 말아라고. 열어서 읽으라고 가르치라고. 그래서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덮어놓고 있느냐고. 성도들이 교회 계시록 말씀을 자꾸 집에서 읽어야 돼요. 그래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 분별을 한다니까.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분별이 된다니까. 성경 덮어놓으면 세상을 몰라. 이 시대를 몰라. 그저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되느냐고. 우리 신앙은 자꾸 잘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 속에 대처를 하고 나가야 되는데 내 신앙을 키우고 모든 세상에 일어나는 재난과 환난을 이겨내는 그 믿음을 내가 키워야 되는데 내 신앙의 면역력을 자꾸 강화시켜야 되는데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들어봐요. 다 구원론에서 그냥 거기서 멈춰있는 거야. 구원론. 구원받고 천국 가고 교회나 열심히 하고 헌금이나 많이 하고 교회 일이나 열심히 해주면 1등 성도를 그냥 봐주고 그게 아니라니까. 성도들 영혼을 죽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도들의 영혼을. 목사들이 뭐 사기꾼 되면 되겠느냐고. 성경을 제대로 알고 가르쳐야지. 요한계시록을 목사님들 파고 들어야 된다니까. 나는 계시록을 알기 위해서 이 심이나 저 심이나 수없는 사람들이 가봤어. 다 얘기가 달라.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파고 팠다니까. 이제는 성경이 털이 내 가슴 속에 다 새겨져 버리니까 내가 설교 원고가 필요 없잖아요. 그냥 쏟아놓는다니까. 설교 원고에 매이면 성령님이 하실 일을 자꾸 막아버리는 거야. 두서없는 설교가 돼도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입을 주장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선택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미리 택한 자들이 있다고. 에베소 1장 4절에서는 주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창세전에 선택을 하셨다고. 창세전에 이 지구 땅을 짓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미리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선택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야. 나 같은 사람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따랐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나는 구더기 같은 인생이라. 그렇게 욥이나 다윗이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아브라함도 창세기 19장에서 내가 티끌과 같은 존재이오나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소돔 고모라서 주님 제발 불태우지 마세요 기도하잖아요. 이사야 41장 14절에 주님께서 야곱을 행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서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 벌레 같은 야곱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 우리 속에 있는 사탄의 본성이 들어가 있는 온갖 탐욕들을,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까지 우리 몸도 혼도 영도 인생 자체가 타락해 있는 우리 자신들을 꼬라집으면 우리가 뭐 벌레만도 못하지 구덩이만도 못하지. 우리가 그런 죄인이라고. 우리는 어머니 태에서부터 죄인으로 잉태된 것 아니냐고 10편 51편에 다윗이 고백을 한 것처럼 그런 죄인들을 주님께서 선택을 해주셨다니까. 그 은혜를 야곱이 기억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주님이 지금까지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진실하게 다 지켜서 이루어오셨는데 지금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맞습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천국에 돌아갈 때까지 변함없이 우리에게 때에 맞게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진실하게 부어주십니다. 진실하게, 성실하게, 착실하게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 형이 죽이오든 남이 나를 그 감옥에 쳐넣는다고 하든 환난 때에 핍박자들이 너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해야 살리지 믿는다고 죽여버린다고 할지라도 죽여라 하는 천국 간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진실하심을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은혜와 진리로 임마누엘 하시고 만왕의 두 때의 군대로 전후 좌우에서 나를 호위해 천국까지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를 해요. 만왕인 따라서 만왕인 두 때의 군대, 두 때의 군대, 두 무리의 군대. 지금 야곱이 베엘시바로 돌아가는데 봤던 아람에서 베엘시바로 돌아가는데 만왕인 하나님의 군대가 같이 하잖아요. 전후 좌우에서 두 무리의 군대가 보호해 주신다고. 우리가 천국에 돌아갈 때까지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우리를. 근데 세상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자고 말이야. 육신의 목숨 끊어지는 거 두려워하지 말자고 말이야. 아니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누구나 죽을 것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따라서 우리 본향 천국으로 돌아갈 것인데 그 돌아갈 때까지 우리는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을 신실하게 우리도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말 안 하시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못 믿느냐고. 한 주간 동안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보호해 가시는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시고 주님 앞에 감격하여 울면서 춤추면서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